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또 찾아서 우리 주기도문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성금요일이라서 우리 고난 주간 설교를 했고 오늘은 그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잠깐 우리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극받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 땅에 이 땅에 공생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까?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민명에 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허물 많고 무능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겠습니까? 무능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기도에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자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혹은 기도의 사람에 대한 어떤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극받으시고 기도에 더 열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면 첫째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것하고 기도 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를 배울 때 항상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주님의 기도는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잘못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대로 배워서 주님처럼 제대로 기도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기도의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뼈대,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뒤에 가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주기도문은 우리말 어순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원어는 파테로로 시작되는 아버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제일 먼저 첫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아버지를 제일 첫째, 제일 첫 단어에 두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아버지하고 먼저 첫 단어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의미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는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뒤에 하늘에 계시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늘은 여기서 위치라든지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넉넉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말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들 때는 그냥 엎드려서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여, 아버지여 외치면 정말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열리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본능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기도문의 순서를 구조를 한번 따르면, 아까 말한 대로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렇게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을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첫째는 인류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함을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네 가지.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13절 하반기에 가서는 성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게 되면 저절로 순서가 항상 우리 자신이 먼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최우선 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순서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도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라가 임하셔서 이런 기도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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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렇게 계시록 4장 8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서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중 3계명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인간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과 당신의 영광이 함부로 짓밟히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점점 더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해를 칼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의 이 바른 이해라고 합니다. 마치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주위, 열방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면서 주로 이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개가 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구약 성경에서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온 이름은 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 하나님이 우주 위에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은 경외의 대상으로 권위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아는 우리가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옷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 엘 하나님, 엘리온, 엘로힘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체바옷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이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데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오스는 구약 성경의 엘이라든지 엘리온 그리고 엘리힘과 같이 위엄과 권위와 경외 대상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큐리오스는 구약 성경의 아도나이와 같습니다. 여호와 같이 주님으로서 통치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파테르가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 파들, 영어에서 파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파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약은 데오스라는지 크리오스라는지 파텔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불리워지며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경솔하게 불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God를 거꾸로 읽어서 DOG, 개로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앞에 자음을 붙여서 그 네 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오늘날까지 계속 여호와로 올라다가 그 음을 야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네 글자의 모음을 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맞는 것이 되고 야훼도 맞는 것이 되니 확실하게 맞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높여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삶은 그와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짓말장이요 가정한 위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합당한 삶, 주기도문 해설을 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다음에 16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18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로 놓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이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최고의 공경심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죠. 그 이름을 사랑할 때, 여섯 번째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때, 모든 일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고난당함을 보고 함께 슬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종기를 성자 하나님께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열심을 다함으로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을 택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대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토마스 완서는 16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중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부지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러시아 병사 한 명이 나폴레옹 군사에게 붙잡혔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그 러시아 병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러시아 병사는 영원히 자신의 황제, 러시아 황제에게만 충성할 것이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병사는 그 러시아 병사의 팔에다가 인두로 N자, 영어 N자를 즉 나폴레옹의 부활하는 표시로 N자를 그렇게 인두로 새겼습니다. 그러자 그 러시아 군인은 프랑스 군인의 허리에서 칼을 빼어서 그 글자가 새겨진 자신의 팔을 자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나의 황제에게만 속한 것이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병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 중에는 알렉산더와 같은 이름이 같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삶은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술에 취하여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 형편없는 알렉산더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점점 주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목소리로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너의 이름을 바꾸라. 너 때문에 내 이름까지 욕을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삶을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더하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문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고자 이렇게 주기도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먼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최우선 단위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 우리가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 어찌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주님의 그 거룩함에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향을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구해지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